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가늠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같이 공독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2장 1절에 보니까 성도 되어진 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다시 말하면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당연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믿음이 있는 자들의 생활의 모습, 삶의 모습이죠. 자, 만약에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래요. 차별한다, 사람에 대하여 차별한다. 사실은 이 차별에 대한 것이 사실은 누구나 차별을 합니다. 누구나 차별. 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본능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대하는 방법이 아예 달라요. 대부분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삽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동양적인 어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옷을 잘 입고 이렇게 또 여자분들 같은 화장도 이제 신경을 쓰고, 사실은 외형적인 모습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는 태도나 말이나 행동들이 굉장히 달라진대요. TV에서 어떤 연예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잔데 본인이 살이 많이 쪘을 때가 있대요. 살이 많이 쪘을 때는 몰랐는데 살을 딱 빼가지고 깔끔하게 입으니까 되게 편하대요. 왜 편하냐? 남자들이 자기한테 대하는 게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살이 찌고 자기가 생각을 안 하고 꾸미지 않고 있었을 때는 모든 걸 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근데 자기가 꾸미고 이쁘게 하고 다니면 남자들이 대신 모아진 걸 다 해준대요. 그러면서 이게 사람의 본능이
그 사람의 생긴 것을 따라서, 풍겨지는 인상을 따라서,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 돈이 많아 보이냐 많지 않아 보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도 대하는 모습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본능이라고 방금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본능은 무엇을 근거한 본능이냐? 죄성을 근거한 본능이에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죄를 근거한 그 본능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이게 죄냐? 이제 쭉 설명이 나오긴 하지만, 이게 왜 죄냐? 내가 누군가에 대하여 그 사람의 생김새나 아니면 그 사람의 재력에 대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다르게 대하고 다르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거예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재력 재정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무시한다. 이게 뭐냐면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나중에라도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재력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는 나중에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나보다 더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대하는 태도 더 잘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저 안의 속을 들여다보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뭘 얻을 수 있냐, 어떤 다른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다는 거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이 차별은 사실 어떤 마음이냐,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좋게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진짜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어떤 유익을 취할 수 없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누굴 도와주래요? 과부와 고아를 도와주래요. 과부와 고아를.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당시 절대적 가난에 처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도와줬을 때 나중에 내가 도와준 거에 대하여 다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그들을 도와주래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게 진정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 재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돕는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냐? 나중에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재력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유익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사실은 돕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국은 이기적으로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잘못된 본성을 근거한 그런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재력이 있는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게요. 만일 너희 회당에, 자, 이제 교회예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함께 남루한 옷, 허름한 옷,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옷을 잘 입은 사람들은 눈여겨보는 가운데 어느 자리에 앉혀요? 여기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딱 들어오면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는 뭐 어떻게 대해요? 그냥 너기 거기 있든지, 그냥 네가 원하는 거기 있든지 어디 있으래요? 내 발등상 안에, 그러니까 내 발 아래 둔다는 거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너희끼리 서로 그런 식으로 그런 겉모습이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서로에 대하여 차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 차별하는 행동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거하여 생겨진 마음이 아니라 이건 사단이 주는 잘못된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잘못된 본성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본성을 따라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내가 그런 취급을 받으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처음 이제 살 때, 그래도 LA 근처는 그렇게 인종차별이 쉽지 않아요. 인종차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인들이 많은 동네를 가면 그냥 아직까지도 확실히 백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게 그냥 몸에 배어 있어요. 유색 인종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차별을 하고 심지어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실은 제가 미국에 처음 갔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화장실에서 손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백인 할아버지가 싹 들어와요. 근데 저를 향해서 뭐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 저는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순간적으로 들을 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웃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했는지를 기억이 나잖아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고 집에 가란 얘기예요. 야, 니네 왜 여기 왔냐? 니네 집에 돌아가라. 그런 얘기인데 맨 처음에 순간적으로 못 알아들어서는 웃었거든요. 제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중에 알아듣고 나니까 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런 인종차별을 당한 그런 상황. 근데 이거는 그냥 말로 그러지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인종차별들이 미국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인종차별을 가장 많이 하는 민족들 중에 하나가 누굴까? 사실 우리 한국 민족이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한국 안에 유색 인종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사실은 그 80년대인가요? 그 LA 폭동 있었잖아요. 이 사실은 그게 맨 처음에 발발을 할 때는 이제 백인들을 향한 분노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번져버렸냐면 한국 민족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LA 이제 한인타운에 흑인들이 완전히 폭동을 일으켜서 한인들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차별한 것만큼 우리 한국 민족이 이 흑인들을 향하여 굉장히 차별을 했습니다. 그게 그것으로 인한 그 사건으로 인해 아예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 우리 한국 민족들이 그 흑인들을 향해서 잔돈을 거슬려 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냄새 난다. 그리고 뭐예요? 이 피부가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한국 민족이 굉장히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유색 인종을. 그래서 그 LA에서도 제가 볼 때 라티노 분들, 멕시코 분들 그들을 향해서 나이도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아주 막 반말을 하면서 근데 그 식당 안에서 거기에 있는 지배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유색 인종들을 향해서 막 반말을 하는데 그 식당 안에는 성구가 걸려 있어요. 말씀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게 한국 민족이 왜 저럴까? 특히나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분들에게 저렇게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왜 저렇게 대할까? 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할 때는 되게 억울한데 내가 할 때는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그 사람의 돈이나 그 사람들의 외모나 그 사람들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따라서 내가 대하는 모습들이 말하는 것들이 좀 다르지 않는가. 오늘 하루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 내가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이게 차별을 근거하여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얘기가 뭐냐면 그건 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5절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자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굴 택하셨어요? 그럼 부자를 택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 것 아니냐. 오히려 하나님은 부자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찾아가셨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도 오히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부자와 과부의 헌금도 예수님 평가하실 때 오히려 부자의 많은 헌금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진심 어린 그 헌금을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대하시는지를 보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고아와 가부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이런 차별적인 행동들은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기는데,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자들이 과연 너희에게 유익을 주냐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자 어떻게 해요?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는 자래요. 오히려 너희가 뭔가를 좀 꾸었을 때 안 갚으면 어디 데려간대요? 법정에 데려간대요. 그냥 부자들에 대하여 너희가 막 잘 대하여 차별하는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부자들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자이기보다는 너희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오히려 부자들은 너희에 대하여 신앙을 대하여 비방하는 자들 아니냐. 유익을 주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잘하는 것이다. 자,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 그것을 지키기 위한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 잘하는 것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그러나가 있어요. 영어로 보면 but 하고 나와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사람을 사랑함에 있어서 차별하면서 대한다라고 한다면 그 차별은 곧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래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건 좋은 건데 차별하여 사랑하는 건 그건 죄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한 계명만 중요하고 어떤 한 계명은 안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 중요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살인하지 말라 하신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거, 난 지켰어. 근데 살인하면 이거는 죄를 범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자, 이게 뭐냐면 율법,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율법은 옛 계명이에요. 그 옛 계명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심판에 이르러요. 근데 지금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율법은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옛 계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뭐에 대한 계명이래요? 자유에 이르도록 하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의 입장에서의 율법적 해석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안에는 뭐가 누려지느냐?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율법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마치 심판을 받을 자인 것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자유를 누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마치 심판을 받을 것처럼 우리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냐 행동하는 것이냐. 자, 그러면서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긍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게 율법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군가를 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이긴대요? 심판을 이긴대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한 두려움을 근거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움 가운데 사랑과 긍휼로 오히려 이 심판을 이겨내는 오히려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약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같이 율법을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똑같이 지키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율법에 얽매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 야고보는 뭘 원하는 거냐? 율법의 두려움 가운데 율법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긍휼로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인 누구든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지키는 게 아니죠. 사랑과 긍휼로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유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시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으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어떤 사람의 외모나 어떤 사람의 돈이나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차별하며 대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무의식 중에 자녀들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는 더 이렇게 차별해요. 근데 이게 사실 차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행복들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게 하나님 누구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더 관심 있게 섬기시고 그렇게 보살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오히려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성송